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드립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너에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중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여 복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또 집에와 각자 일터에 있는 우리 송도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있는 집사님이나 아픈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미나 또 자식의 결혼 혼사 문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기쁨을 얻고 복을 얻는 저희 송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주인이 되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자 권사님 수술 잘 받고 또 치료받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예배 참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것, 육신에 아픈 것 다 낫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서로 축하해 주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송도교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는 주와 함께 걷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와 함께 가는 사람,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5절 보면 기도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도 여지없이 다윗의 기도였는데 오늘 그 17절 1절에서 5절 말씀은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표현에도 역시 다윗의 전형적인 기도의 표현이 나오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은 이게 바리새인 기도하고 다윗의 기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뭐 똑같지 않냐? 다윗도 자기 기도하는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네. 바리새인도 자기를 자랑하더니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엄격히 보면 엄청나게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내세우는 기도잖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세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만 보면 다윗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기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기도라는 것이다. 뭐 그게 무슨 차이냐 그죠?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능력을 가시했잖아요. 자기 힘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응답을 지금 하시든지 나중에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순수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든 신앙의 순수함만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당장 응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놓고 나와 싸우니 나의 순수함을 나의 신실한 믿음을 봐주십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거래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의 신용을 믿어주십시오. 우리 기업의 신용을 믿어주십시오. 우리의 기술을 믿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이것을 보시고 투자해 주십시오. 미천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미천이 오직 나의 믿음의 신실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이 마음을 보시고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내 간구함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의 생각과 지키시리라. 곧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기도를 항상 들으셔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나는 내가 어떻다 말하기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나를 살펴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바른 사람인가 믿음으로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마음에 어두운 구석이 없나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없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놓고 나오면서 오직 내 기도만 들어주셔서 그럴 때 기도가 순수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은혜가 준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도 들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판단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든 저렇게 판단하든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그 기도가 공평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은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리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세리는 의롭다함으로다 자기 집에 내려가고 바리새인들은 연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죠.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느냐. 저주를 동생을 저주하여 죽였잖아요. 기도의 주권, 기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면 죄가 쌓이고 악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24절을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저 세상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이 또 다른 다윗의 기도인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잘나서 응답받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사로잡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세상 사람이 그렇게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나의 잘한 건 나의 못한 거 이렇게 재는 게 아니에요. 공평한 저울은 뭐냐 하면 나의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냐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걸 달아보시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채우실 수 있는 것을 이쪽에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하나님께서 더 잘하셔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 근데 요즘 우리 기도들 그게 아니잖아요. 안 들어주시면 주여 이렇게 해야 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강권하잖아요. 하나님을 강제해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잘 파악해서 항상 마음을 비우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오셔가지고 나를 다 살펴보셨으니까 내가 흠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래도 그럴 것이 있어.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맨날 쫓겨다니고 심지어 압살롬 아들한테도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항상 넉넉하거나 부족하거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내 생활에 내 입에 범죄하지 않은 이런 모든 무음한 것을 하나님이 받아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거. 무음한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139편 23편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 나를 시험하사 나의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없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흠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는 사람. 우리 마음이 깨끗해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근데 거기다 세상 것을 다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험한 것을 쫓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에 많이 빠져요. 세상 것을 내 안에 남겨놓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나를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지. 나를 더 내 발을 강하게 해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딸이 내일 임시로 떠나는데 임관식하고 군복을 많이 줬잖아요. 군복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출할 때 입는 옷, 훈련할 때 입는 옷, 또는 그 예식할 때 입는 옷, 제가 보기엔 10벌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임관식 때는 그냥 예식할 때 입는 옷에만 계급장을 달았는데 나머지는 자기가 다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군복에 내일 임지로 떠났는데 부대로 가는데 하나하나 군복에다 자기 계급장을 달면서 그러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급장을 달아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민홍정 선생님 병원 다녀오셨지만 병원에서 다 낫게 하시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 하실 때 내 몸이 온전히 나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반가워. 아직도 병원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큰 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 너를 내가 이렇게 이르렀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포악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편 62장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4절에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포악한 자. 포악이란 단어가 뭡니까? 포악은 교만의 대명사예요. 아주 엄청나게 교만한 걸 포악이다. 포악한 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포악한 사람들은 남을 무시해요. 포악한 사람 하나님도 무시해요. 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포악한 자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없는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이 포악한 사람들이니 이 때문이에요. 그 무신론자들이 전쟁을 잘 일으켜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포악한 자와 같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포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우리는 결코 포악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자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에 보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을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게 실족이에요. 그러다가 다리까지 부러져요. 근데 우리가 실족하는 일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실족해 하지 말라 그래요. 실족해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마다 그 깊은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실족하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스스로 실족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반석인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걸려 늘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 돌이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지혜로운 자처럼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이 든든하고 지켜지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무너지지 않은 결코 망하지 않은 그러한 기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도 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실족하는 것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2장 8절을 보니까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하지 순종하지 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근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에요. 실족하여 넘어지는 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돌은 굳건한 반석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제까지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인정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반석으로 주셨습니다. 흔들지 않고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주께서 가십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길을 갈 때마다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유혹과 위험이 와도 주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은 요리사에게는 그것이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강도질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위협하는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되잖아요. 의사에게는 칼을 낫게 하시는 수술 도구가 되지만 전쟁에서 칼을 사용하면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이는 돌이에요. 죽는 돌이에요. 걸려 실족하는 돌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살리는 돌이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돌이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세상 것으로 우리가 채우지 아니하도록 저희 자신을 치고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도 그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기뻐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기업과 일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많은 열매를 맺어 감사하고 헌물을 드리고 자식들과 함께 자손만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를 붙드시오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찬양이 늘 끊이지 아니하도록 저희 입술과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